지난 3개월 동안 우리는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날까지 목표가 분명한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존귀하게 여김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해야죠. 그리고 또 원망과 시비가 없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죠. 그리고 서로 돕는 삶을 살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던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거를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 주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 우리의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죠.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살펴왔던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을 조금 어렵게 헬라어로 정했어요. 엔 크리스토. 헬라어예요, 헬라어. 엔 크리스토. 영어의 in Christ. 좀 비슷하죠, 느낌이. 주님 안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엔 크리스토.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끝까지 구원을 이루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엔 크리스토, 인 크라이스트,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넓은 의미로 보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신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간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얘기를 좀 해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거하시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더불어 먹고 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이 나의 삶을 이끄시는 삶,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에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 자체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보는 그것을 향해 달려가던 삶이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 이런 삶으로 바뀌어지는 존재,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 이전의 모습들 어떻습니까?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그리고 내가 자라왔던 환경과 문화 속에서 내가 바라보는 나에게 형성된 그 가치관을 따라서 움직이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 문화와 환경, 가치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인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기쁨과 만족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과 12절에서는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가난하게 사는 법도 알고 부유하게 사는 법도 압니다. 배가 고프든 배가 부르든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 차례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둘러싸서 던진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감옥에 갇힌 것만 5번이 나와요. 배를 타고 로마로 호송 중에 가는 중에 폭풍에 의해 배가 파선했고 가는 곳마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먹을 것이 없어 마실 것이 없어 굶주리는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고 또 경험하기 힘든 이러한 어려움을 다 바울이 겪었음에도 만족하는 스스로의 비결이 있다. 만족했다. 내 삶은 기뻐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순교하기까지 약 30여 년의 시간 동안 이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 살았던 바울은 본문의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까지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도 여러 모양의 어려움과 또 힘듦이 다가오지만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불가능한 일, 내가 할 수 없는 내 능력 밖의 일,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다. All things possible이 아니에요. 우리가 초자연적인 슈퍼히어로가 돼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 지금 내 삶에 있는 어떠한 어려움의 모습들, 또 내 삶에 찾아왔던 그런 찾아와 있는 그런 고난의 시간들, 이 모든 문제들이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바라고 원하는 일이 되든 안 되든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 또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이 좋아지든 또 좋아지지 않든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의 안에서 주님으로 내가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누구나 다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들이 삶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보면 안 돼요. 나도 그렇게 힘듦이 있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 어려움이 있어요. 삶 가운데에. 그 삶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일찍 하나님 품에 떠나 보내는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또 가까운 사람이 병에 걸린다든지, 또는 우리의 삶에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재정적인 압박과 어려움들, 그리고 부부 사이에 또 자녀 사이에 이런 여러 갈등들, 이런 거 얘기하면 끝도 없잖아요. 이런 모두 다 쉽지 않은 상황,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것들을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또는 어떻게 되겠지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생각 안 해버리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생각을 하고 애를 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이 감당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그 힘듦과 어려움이 참 어떻게 길이 보이지 않고 힘듦이 끝나지 않을 것 같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위로하고 그것을 이겨내게 하시는, 견디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어려운 상황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어려운 상황마다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기도하며,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만족을 잃어버리지 않는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신대요. 적당히 어느 정도 딱 필요한 만큼, 그게 아니라요, 풍성이라는 말은 차고 넘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시는 복은요, 적당히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하잖아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그렇게 넘치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 때로는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너무 지금 받아도 되나요? 하나님, 제가 너무 행복해도 되나요?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풍성히 채워주신다는 것은요, 물질적인 것, 이건 당연히 물론 포함입니다. 물질적인 것 포함이에요. 물질적인 것은 당연하거니와 우리의 삶에 또 영적인 필요함들, 그런 목마름들을 다 채워주시고, 이것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풍성히 채워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물질까지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삶의 이런 부분들에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채우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풍성히 채우심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 관계에서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재정적으로 또 가정 가운데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그 어려움들을 풍성히 채워주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서 풍성히 채우심을 받으며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이 땅에서 고생하고 고행하고 끝까지 싸우고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서 기쁘게 왕노릇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데,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천국의 기쁨을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풍성히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돌봄 아래에서 풍성히 채우심을 받기 위한 한 가지 하나님의 방법, 이 영적인 원리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본문의 15절과 1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고받는 내일에 참회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바울과 그 빌립보 성도들과의 관계는요, 주고 받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고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모든 것들을 서포트해 줬죠. 본문에 보면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거 원어를 보면요, 여러 번 셀 수 없이 너희가 많이 나에게 보내주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쓰였어요. 그래서 한국어로 번역이 됐을 때 약간 의미가 한 번, 두 번만 보냈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 번 더 영어 성경만 봐도 You helped me more than once, 여러 차례 도움을 주었다라는 의미로 잘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에게 재정적으로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바울을 서포트를 했습니다. 재정적으로 돕는 것은요, 단순히 개인을 인간적인 차원에서 돕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역이 확장되도록,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이 계속해서 전해지도록 서포트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한 부분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경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온갖 좋은 것을 나누어 가지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빌립보 교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는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가요, 빌립보 성도님들이 가난한 성도님들이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교회들이 나오는데 그 교회 중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 가장 어려웠던 교회, 그 교회에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바울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것들, 재물을 나누었다라는 것이죠. 본문의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서포트한 것은요, 단순히 인간적인 차원에서 도와준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재물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풍성히 채우시는,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제하고 돕는 사역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대요.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그 채워지심이 없다고 느끼시고 항상 뭔가 내 삶에 정해진 그 버짓, 정해진 관계, 또 항상 그 똑같은 시스템 안에서 인생이 살아가는 것 같다라는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주십시오. 나누십시오. 그때에 여러분의 삶에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풍성히 채워주시는 은혜를 이 땅을 살아가며 맛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온갖 좋은 것들로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재물이든 건강이든 나의 필요에 모든 쓸 것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겠다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약속 말씀 붙잡고 여러분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 속에 살아가시길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요, 나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나에게 주신 것들보다 나에게 없는 것들을 바라보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한 것들을 바라보며 나의 처지와 상황을 보고 슬퍼합니다. 그래서 그 스스로의 힘으로 그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요, 발버둥 치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또 나에게 없는 것을 얻고자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나에게 없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여러분 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시죠? 여러분 삶에 없는 거 많으시죠? 아니 다 가지신 분이세요? 아니 뭐 예수님으로 인해 다 가졌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 그것이 재물이든 또는 내가 하나님께서 받아야 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들이든 아니면 사랑과의 관계이든 부족한 것들이 우리 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그 모든 것을 풍성히 채우시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보다 좋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우리 손에 잡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보다 좋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에게 언제나 최상의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사야 4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너가,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어떠한 우리의 삶의 위험한 상황,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고 계세요. 영어 성경 보면 더 은혜가 돼요. I will be with you 라고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I will be with you.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I will be with you. 우리 가정에 언제나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God is with you. The Lord is with you. 아멘.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매 순간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위로와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 주시고 위로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히 채우시는 그 풍성함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결단의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부족하고 어렵고 여러 가지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부요하게 하시고 우리를 풍족하게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1절부터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네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시간 저희의 삶이 주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나에게 가진 것을 의지하며 내가 얻기 위하여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늘에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안에서 새 사람된 새로운 존재로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에서 만족과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참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기쁨과 만족을 발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갖 좋은 것들을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돌봄 아래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케 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며 슬퍼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없는 것 나의 모든 필요를 하시고 채우시는 그리스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나는 할 수 없었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 살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 주님 감사합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 능력이 근원이 되시며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가문과 또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과 주님의 몸된 우리 사바나 한인 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